예, 여러분, 아브라함 묵상을 지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이 두 번째 한다고 하시는데, 이제 매일 성경으로는 이게 매일 성경이 한 5년 텀으로 한 번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5년 전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신 분들, 또 아니면은 그 전에 또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나죠. 그렇죠? 예, 전혀 몰랐던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100살에 이제 이삭을 낳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 사례만 웃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렇게 많이 읽고도 왜 몰랐지? 아브라함도 웃고 사례도 웃고 지나가던 강아지 새끼도 웃을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쫓아가 보면 믿음이 뭔지, 이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심지어는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고 유익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한번 오늘 본문까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원래 그 갈대 우르 지방, 지금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거 티그리스 강을 끼고 수메르 문화가 발달했던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수메르의 중심 지역이 우르입니다. 우르. 그때는 우르 사방주에서 인류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인간들이 이주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아마 아웃사이드로 밀려난 건지, 여러분 우리 당산동에 원래 여기 외기노조 아파트 아시죠? 그렇죠? 시범 아파트, 외기노조 아파트 두 개가 있어요. 연탄 옛날 때던 그 시대에 아주 서민들 아파트인데, 삼성 레미안이 되면서 여기 살던 분들이 전부 다 이주를 다 해갔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 자기 집으로 준다 그래도 부담감을 감당 못한, 거기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옛날에 그 장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희망을 품고 왔던 사람들이 땅을 한번 흔드니, 이 삼성이 흔든 거죠. 삼성 레미안이 들어왔으니까 흔들어 보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김포로 또 수원으로 이렇게 쫓겨가고, 거기서 또 땅이 흔들려서 또 자꾸 흩어져 가버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왜 그랬는지 하여튼 하란 지방으로 와서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는 죽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이 네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네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세겜은 중앙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언약의 땅 중앙에 머물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로 내려왔다가 남쪽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또 무슨 연인지 자꾸 내려왔다가 기근을 맞이하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기근을 맞이하면서 애굽으로 갔다는 의미가 이게 참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나도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나일강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생명 창고가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먹고 살만한 창고를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아마 그 땅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길가에서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바로한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바쳤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바쳐야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쏟아부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바로가 살에 손가락 하나 대보지 못하고 돌려주도록, 그것도 재산을 한미천까지 장만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여정에 아마 아브라함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바로도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섬긴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바로보다 훨씬 더 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이 큰일 두 가지를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일이 자기 조카 롯 사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형제 가족들 사이에 재산 분쟁은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축들이 자꾸 늘어나고 땅은 좁고 하니까 종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생겨요. 서로 내가 먼저 이 땅에 왔니, 네가 먼저 왔니, 아마 이런 거 가지고 싸웠겠죠. 저희 가정에도 보니까 옛날 저희 아버님 그 형제들 모이면 처음에는 좋게 반갑게 시작했다가 술이 몇 잔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 박질이 나는데, 특별히 우리 저 작은아버님 한 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너희들 배에 기름이 껴서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술이 들어가니까 형 동생도 없고 그냥, 그래서 날 괴로웠어요. 만나면 좋은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은 이게 또 살얼음판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고 늘 참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가족들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조카 롯을 불러놓고 땅은 좁고 우리가 같이 기가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 우리가 갈라서는 것이 옳다. 그런데 우선 주도권을 네가 잡아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기근을 피해 갔는데 아내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내도 돌려주시고 세상까지 갖추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런 의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 조카 롯도 이 인간이 이래가 됩니까? 자기를 거둔 큰아버지 아니에요,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난 뒤에 큰아버지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젊고 힘이 있으니 큰아버님이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딱 돌아보고는 계산이 참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쫙 돌아보고는 저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땅, 소할 땅,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나일강 주변에 기름진 그 땅처럼 보여서 그쪽을 딱 선택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보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막상 이렇게 보내고 나니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너희 셀 수 있을진데 너 자손도 세리라. 동서남북을 보이면서 이 땅이 너희 후손들이 땅이 될 것이며 네 후손을 한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가로 이렇게 옮겨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롯이 차츰차츰 아마 소돔이 좋아 보여서 소돔 땅으로 옮긴 것 같아요. 소돔 도시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이 연합전쟁입니다. 연합전쟁. 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엘림망을 중심으로 한 북쪽 4개 연합군,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소돔 동편 쪽에 있는 또 5개 이 동맹국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어요. 왜 전투가 벌어졌냐? 엘림 국가가 이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이 5개 연합군이 조공을 안 받치고 아마 독립을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장에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러고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몽땅 다 빼앗기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4개 연합군하고 자기 집에서 종처럼 같이 살면서 이 같이 일꾼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군사 훈련도 좀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기르던 318명 그리고 마므레와 그 형제들과 연합해서, 형제들 그래봐야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4개 국을 상대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어요.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자기 조카 롯과 그 재산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5개 국가의 모든 사람과 재산을 다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소돔 왕이 너무 좋아서 왕의 계곡까지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개선장군처럼 환영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병사들은 나에게 돌리고 재물은 네가 다 가지라,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노획물은 네가 다 가져라, 선심을 썼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 그 몫으로 딱 지불하도록 하고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사람들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치북해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지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멜기세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주셔서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가시는데 혹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치북했다, 부자가 되도록 했다 할까 하는 말이 나올까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의식 속에 이제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이 세상 가운데 하나 형성됐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멜기세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람들 의식 속에 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유, 평등, 이 자유라는 말이 한참 뒤에 나온 말입니다. 평등이라는 말, 평화, 인권, 참전권. 여러분, 저 미국에도 보니까 여성들의 참전권이 1930년대입니까? 예. 이 말이 우리 의식을 만들어내잖아요. 말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말.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지성과 의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전쟁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이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인격이죠. 인격, 지성과 의지, 감성은 뭐 빼버리고 말할 것도 없고, 지성과 의지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저 인간의 의지는 결국 바로 갖고, 뒤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딱 살피고 계산을 해서 어느 쪽이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하겠다. 그쪽으로 딱 뭐 자기 큰아버지도 제끼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지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지성과 의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지성과 의지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부터 시작된 지성과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치른 아브라함이지만 이게 바로 꼰두박질을 또 칩니다. 다시 침체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전쟁을 치러놓고 걱정이 아마 태산 같았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꽉 이렇게 해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기 나이는 자꾸 늙어가면은 돈, 재산 관리가 힘들어서 자기 집에 기르던 이런 종들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쪽 내 왕들이 지금은 힘이 없지만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자기를 칠 텐데, 아브라함 저거부터 없애자 그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마 마음에 근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면 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1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처음 불러내실 때 후손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돌아와서 조카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때 티끌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랬더니 뭘 주시렵니까? 뭘로 내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요. 뭐라고 드러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내 내생이나 내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그리고 자조 스킨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까? 15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밤중에 하나님이 밖에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이면서 별을 누가 셀 수가 있겠냐?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가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끌어냈다.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냈지 않냐. 내가 책임을 지마.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낮에는 티끌, 먼지를 보면서 자녀를 생각하도록, 밤에는 뭘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자식을, 자기 자손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눈만 열어도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치밀하게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 또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서 증거를 내놔라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와라. 그걸 쪼개고 놨더니 저녁에 횃불 가운데 하나님이 횃불로 통과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네가 의로우니라. 아브라함의 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음 그거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해놓고 믿도록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의롭다. 네가 의로우니라.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되는 거예요. 지쳐 있으면 하나님 와서 올려주시고 또 실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티끌을 가지고 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용기를 얻도록 하시고 추스리고 일어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한 번 곤두박질을 칩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번에는 사례가 났습니다. 사례. 10년 동안 기다리도 별처럼 티끌처럼 이 말이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실현되지를 않습니다. 사례가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원래 사례의 뜻은 주도하는 자, 지배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셌던 여자 같아요. 뭔가 이 성격이 아주 셌던. 딱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을 취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달라. 무슨 말입니까?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멋있는 생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내 종 취해라. 그래서 나를 위해 자식을 낳아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 그럴 수가 없지. 그게 아니고 그냥 덜렁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시지. 그걸 또 왜 자식은, 그건 또 그런 자식은 또 주시나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이 들컹 이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생 역전이 벌어졌어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사라가 1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가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라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누가 잘못됐는지 판단해달라고. 누가 잘못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까? 여기는 여호와까지 끌어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됐나요? 자기가 저지른 짓 아닙니까 지금? 그래 놓고 당신과 나 사이에 내가 받는 이 모욕 당신이 다 받아야 돼. 그러면서 남편에게 모든 걸 전가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야, 판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고 신앙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욥을 통해서 봤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 욥이 만들어놓은 신학적 체계, 욥의 세 친구들이 만들어놓은 신학적 체계를 우리가 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실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순수한 믿음인지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인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사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골치가 아파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도 쪼잔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확대를 했든지 임신한 하갈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이 애굽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술 땅에 이르렀습니다. 샘물 곁에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이 어디냐면은 그 땅만 지나면 애굽 땅입니다. 이제 애굽 초입에 들어가서 쓰러져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어디로 가느냐? 도망가지 마라. 도로 네 여종으로 가라. 내가 네 씨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아들, 그 후손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네 아들을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하시고 그냥 이렇게 또 이 역사를 만드시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은요, 철저하게 인간 의지의 결정품입니다. 작품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똑같은 씨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서 지금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 두 후손을 계속 남겨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라고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은 하갈이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여주인 사례는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규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결정이 되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사레가 89세가 되던 해, 아마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각하고 하늘의 별을 봐도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못 느끼고 땅의 티끌을 봐도 별로 생각이 없던 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고 개입하고 벌써 몇 번째인지 혹시 한번 계산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17장까지 7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7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이미 시작된 언약, 그 언약이 그 언약대로 네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든지 망각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치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언약이 실현될 때가 됐음을, 그 언약이 이제는 현실로 드러날 때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큰 아버지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비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사례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바꾸라?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주인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 우리 집사님 마무리 내가 얼마나 자주, 평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너무 자주 나와서 계속 해봤더니 동그라미 칠 때가 너무 많대요. 내가 너가 아니고 내가 네 아내로 하여금 내가 네 아내에게 복을 주어 이삭을 낳고 내가 네 아내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 이제는 사례라 그러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행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사라 되는 현실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의 변화 형태로 지금 이름이 바뀌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이름 정도가 아니고요. 이름, 이게 사례는 자식을 둘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라는 열국의 의미가 되는 사람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것.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사례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7장 17절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17장 17절 18절 먼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릅니다. 백세나 된 삶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저 18장 11절 12절에 가서 보시면 사례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장막 뒤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볼 수가 있겠나 그러고 웃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의지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이 변화 앞에 인간들이 보인 반응은, 인간들의 지성과 인간들의 의지는 웃는 겁니다. 웃는 것. 웃었어요. 말이나 되나? 그게 말이나 되나?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지금 현대 사상은 이런 이야기 들어오면 무조건 덮습니다. 무조건. 이런 근대 이전의 사고방식,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지성이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지성. 그래서 그 지성의 근거에서 의지가 작동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지. 이런 하나님은, 이건 완전히 철부지 하나님이고, 이거는 지나가던 개도 옷을 이라 이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그러니 그 기독교를 폐기해라. 그게 오늘 시대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례를 사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존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이제 네 표피를 베라. 내가 한다는데.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 존재를 바꾸겠다. 그 표징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네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세겜에서 루벤이 할례를 받겨놓고 그 세겜 사람들을 몽땅 죽인 사건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존재 상실입니다. 존재 상실. 며칠 동안은 꼼짝 못하고 들어누워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라. 네 의지를 내려놔라. 네 의지를 꺾어라. 네 의지를 이제는 완전히 없애라. 내 의지로 네가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웃음을 실체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삭을 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까지 따라와 보면은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이 추스러 올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운되면은 하나님이 떠받쳐서 올려주시고, 아브라함이 또 포기하면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받쳐 주시고, 7번, 8번 하나님이 계속 떠받쳐 올립니다. 떠받쳐 올리고 어디까지?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아니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했으면 벌써 절단 났을 겁니다. 하갈 도망가고 자식 찾아서 아마 뭐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살해하고 또 갈라서고 막 이 판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다시 또 추스려 주시고 추스려 주시고 추스려 주셔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님들이요, 다시 0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스려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마다 오셔서 떠받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을 또 거꾸로 읽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사례식으로 믿고 하갈식으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떠받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받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그것도 잊어버렸습니까? 지난주로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든가요? 하나님의 한탄을 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한탄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근심하사,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풀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이 많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계속 죽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 남의 예쁜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 남편을 죽이고 가로채는 이 인간, 그리고 자기 씨바지 하겠다고 자기 여종을 마음대로 갖다 남편한테 갖다 주고 내 나라 자기를 위해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폭력적인 인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만 잘못된 게 아니고 사례도 얼마나,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는지, 딱 그러고 딱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는 역전시켜가지고 자기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 하갈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모든 일에 그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율법을 주셔가지고 거짓 못하도록, 남의 아내를 탐내지 못하도록, 2차적으로 이런 사람을 바꾸어서 남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축켜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을 일이 있습니다. 웃을 일. 세상에 지나가던 우리 앞에 1층에도 웃을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붙어있는 이겁니다. 이거. 앞에 있는 이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받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요한은 이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육신에 썩어질 정욕을 쫓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근데 저는 기억력이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딱 입력이 되니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저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이 인식을 심어놓은 거라고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찬 내용입니다. 무슨 일입니다. 지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생명과 경건의 손끝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입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종교가 자꾸 돼갑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수도 고행을 통해서 이 경제에 올라가야지 그래야 되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이래야 되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 경건을 주셨다.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제발 좀 오목사야 정신 좀 차리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살아계서 이삭이 낳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날 자식들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낳게 하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우리 별입니다. 별. 믿습니까? 이게 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입니다. 별. 옥사야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란다. 네가 하늘의 별을 보지 내가 별보다 더 많은 너의 성숙한 아름다운 인격과 의지와 지성을 주마. 지난 금요일입니다. 우리 둘의 모임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가 찬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올 때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인데 올 때마다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머리 속이 상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이걸 보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형제 위에 가면은 속이 상한대요. 왜 그러냐 설명을 하는데 미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것도 교회 밖에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다. 많다 그랬어요. 그 중에 저 오목사도 포함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 차라리 저게 없으면 좋겠는데 저걸 하나님이 떡 주신다고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이걸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아픔이요. 탄식입니다. 이게 생명을 가졌다는 믿음을 안 가지면 이런 아픔 아닌데 싹 뜯어버리고 말죠. 이 말 같지 않은 소리 이거 뜯어버리라. 그냥 우리 목사가 갖다 붙여놓은 거고. 아니, 교회 뭐 표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는 뭐 성경 붙인다고 갖다 붙이는 거지. 그걸 뭐 고지고대로 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속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픔입니다. 아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신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하신다. 자,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타는 목마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 하나님 속히 이루십시오. 이런 자식을 주십시오. 이런 자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 하나님 저거 주신다 그랬지. 저렇게 하나님 언제입니까? 티끌을 볼 때마다 밤낮으로 티끌을 보고 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세 분을 대접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딱 바로 알아봤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세 분으로 보였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냥 바로 대접을 하고 다시 확답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 내가 내년에 이맘때 왔을 때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낳게 하셔서 원수처럼 보이는 그 형제를, 그 지체를, 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맺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오른밤 친 사람에게 왼뺨 돌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아, 저분 속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저 상처를 내가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전적으로 기도, 무시로 깨어서 이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심으로 사회가 90,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안아들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두 사람만 기뻐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사례가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식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